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가 대체로 습관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그러는데 우리 가사를 보면서 많은 부분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셨고 나를 찬양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내게 하나님께서 이미 부여하셨다는 것을 믿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가사가 참 좋습니다. 대체로 여러분들 기도를 하시는 것 돌아보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길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믿는 그 믿음에서부터 우리의 능력은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은 그곳에서부터 힘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계속해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가 드립니다만 이 대목은 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경계하라라고 가르치신 후에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는 대목입니다. 자, 일용할 양식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양식 때문에 우리가 죽고 살고 하잖아요. 이 양식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나요. 먹을 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한 자가 빼앗고 약한 자는 약탈당하고 그들에 대해서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일상적인 땅의 양식 어떻습니까? 이 땅의 양식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양식을 먹이시고 하나님 말을 듣나 안 듣나 하나님께서 보실 것이다. 이렇게 출애굽기 광야 40년 동안의 삶을 시작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땅에 일용할 양식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먹고 우리가 오늘 그 일용할 양식 삼아 가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땅의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가장 우리가 마음속에 바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15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주셔서 먹게 하셨다. 그러면 이 대목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가 하나님은 누구시라고 가르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치셨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식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셨으니까 이제 그 양식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사실입니다. 중국 문화에 이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보라.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그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럴 때 하나님 주십시오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그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가르치신 내용, 뜻은 바로 네가 그 기도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이 양식이 왔고 그 하나님은 내 아버지로서 내게 책임지고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라. 우리에게 기도를 그렇게 가르치신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주시고 기도 안 하면 안 주시고 그게 아니에요. 만나라는 음식은 광야에 40년간 먹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40년이 광야입니다. 40년 광야가 우리 세상 살이라는 말입니다. 40년. 4라는 숫자는
우리 성경에서도 우리 땅을 동서남북 이 땅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먹는 음식 대단히 중요합니다. 볼셰비키 혁명 1905년도에 일어났던 이 시대적인 이 혁명 많은 사람들을 압도했죠. 그런데 1925년도에 포템킨이라는 전함, 군함 이 영화, 무성 영화를 만들었어요. 이 무성 영화는요, 이 배경이 제정 러시아 혁명 시대에 발생했던 그런 이 전함 안에서의 수병들의 반란 사건을 배경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 수병들이 그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곳에서 발생했던 이 그 수병들의 반란은 바로 썩은 고기를 수병들에게 먹였다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은 좋은 고기를 먹고 썩은 고기를 수병들에게 양식으로 내줬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수병들이 알고 쑥덕거립니다. 반란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교들이 이 반란하는 이 수병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이 수병들을 다 죽여버리자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쑥덕쑥덕할 때 그 우두머리들을 잡아서 다 처형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 수병들이 자기들과 함께 했던 사람이 가서 처형을 당하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하는 것이 좀 뜸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접시를 닦던 수병이 접시를 툭툭 접시를 닦는데 그 접시에 새겨진 글귀가 있었습니다. 이 글귀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글귀가 새겨진 접시를 닦다가 화가 치밀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기도, 우리가 이 기도를 드려도 우리는 썩은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다고 접시를 내던지는 사건으로 이 반란이 시작되었어요. 이 수병들이 반란해서 포병들까지 같이 합세해서 이 전함에 있는 장교들을 몰아냅니다. 이 사건 바로 먹는 오늘의 양식에 대한 우리 인간들의 절대적인 필요였습니다. 땅의 양식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때 일어나는 반란입니다. 일어나는 불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기브 미가 아니라 기브 아스입니다. 내가 아니라 나와 너가 포괄되는 우리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양식 내가 먹고 마는 것이 아니고 나와 너가 같이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옆에서 그 필요한 양식이 없어서 굶어가는 사람을 볼 때 우리라는 나와 너라는 이 포괄적인 개념 안에서 내게 있는 양식을 나누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반드시 우리라는 연대성을 가지길 원하십니다. 역사적으로 이 부족한 사람에게 나의 양식을 나누는 것이 오늘 바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의 기본 자세여야 합니다. 기독교는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율법을 본질보다도 형식적인 틀에 갇혔을 때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타락한 성직자들에 의해서 이 형식적인 틀에 이어서 율법을 해석할 때 여기에서 가진 자들은 의로운 사람들이 되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죄인들이 되는 사람들. 그래서 많은 죄인들, 그런 폐해가 시대적인 그 현상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죄인의식에 빠졌어. 아무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려 함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셨습니다. 안심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독교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안심을 주는 겁니다. 불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안심을 주는 것, 위로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뭡니까? 그 바리새인 서기관 있는 자들, 율법학자들, 그들의 의식적인 그런 종교 의식이 아니라 나는 그것을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독교 사회주의 운동, 오늘 사회주의가 굉장히 문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회주의가 왜 생겼습니까? 율법화된 기독교가 종교 행위에 몰두했습니다. 그래서 없는 사람들 고통받게 했습니다. 그 가운데 바로 사회주의가 생겨난 것입니다. 왜? 하나님 뜻은 이건 아니다. 하나님 뜻은 우리 다 잘 사는, 골고루 다 잘 사는 사회주의가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들이 사회주의 사상을 불어넣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마르크스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라고 말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사회주의 말하자면 빨간불 들은 저놈들이 하는 일은 먼저 공격하는 대상이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 속에 대한민국에 가장 많이 이렇게 영향이 있는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라고. 그래서 그들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과연 이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이타주의적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인가? 아니면 욕심을 가진 자들의 기도인가 우리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양식은 중요합니다. 하늘로서 내신 양식이라는 말이에요. 땅에 있는 일상적인 양식, 물질적인 양식,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렇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시고 먹고 마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먹고 마실 것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이 누구라? 우리 아버지라고 주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요한복음 6장 32절 이하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럼 못 알아들어요. 하늘의 참떡,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할 때 듣는 사람들이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그 떡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필요한 우리의 양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기도할 때 육신의 빵이 아니라 예수님을 먹을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그 기도 속에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미 땅의 것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 정말 필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뭡니까? 그 생명을 주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된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고 이 떡을 먹는 자마다 결코 줄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들레헴, 떡집. 그러니까 예수님은 상징적으로 떡집에서 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 이하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세상 양식은 먹어도 죽는다는 거예요.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은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입니다. 주님이 바로 밥으로 우리 양식으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노니 이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생을 가진 자, 믿음을 가진 자는 이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치신 자니라. 보세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생명의 양식을 먹은 사, 생명의 양식을 가진 자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계속해서 일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이 떡을 구하고 이 떡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그 말씀을 의탁하고 말씀을 믿으고 그 말씀을 오늘 선포하고 그 말씀으로 고백하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진 자는 이제 계명을 지켜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 3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무슨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을 때 무슨 계명이 첫째된 계명입니까? 라고 물을 때 첫째,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그 함께 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은 올 수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호모이아 아우테. 그러면 첫째 되는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뭐와 같다? 첫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둘째를 나누는데 나누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같으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 어떻게 같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와 똑같아. 글쎄요. 그러나 그 앞에 이웃이라는 말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이웃이라는 단어에 바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이웃이라는 단어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율법학자가 와서 내가 무엇을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계명을 지켜라 했단 말이에요. 내가 계명 다 지켰는데요. 그때 여리고로 내려가는 강도에 내려가는 사람이 강도당한 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마지막에 그를 돌보고 주막에 가서 자기 돈을 주고 그를 맡깁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생각에는 네 이웃이 누구냐?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했을 때요. 그 율법학자입니다. 예수께 뭐라고 물었는지 압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이 누굽니까? 아, 율법학자 이웃을 모릅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몰랐다. 프레시오. 왜? 이웃을 복수로 말하지 않고 단수를 딱 지금 말합니다. 이웃을. 바로 여러분, 바로 계명을 지키는 이름. 그 이웃. 그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예요. 그 예수를 내가 사랑할 때, 그 예수를 가질 때 하나님과 사랑이 되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땅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 보면 복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복에 대해서 쫙 얘기하고 너희는 또 빛과 소금이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율법. 그리고 노하지 말라 가르치죠. 노하면 안 된다. 노하면 율법을 범한 것이 된다. 심판에 이르게 된다. 분노하는 것이 심판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를 내는 그래서 심판.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간음하는 것, 이혼에 대해서 맹세하는 것, 그리고 원수 사랑에 대해서 쫙 구제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 하나하나씩 나중에 다 공부를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하죠. 가라지 이야기하죠. 제자씨 비유, 누룩 비유, 가라지 비유, 보화 비유, 진주를 찾는 비유, 거물을 치는 비유, 비유를 다 천국에 대해서 사람들이 쉽게 말씀합니다만 그 말씀을 쉽게 받아들인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도행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나님 정인 된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정인이 될 수 있죠. 어떤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영접한 사람, 하나님의 관계가 이어진 그 사람이 이제 비로소 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바울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하나님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 김호성 목사님 보면 참 부럽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인도까지 저분이 참 어제 아침 새벽에 오셨을 때 밤 비행기를 타고 그전 같으면 그렇게 안 다닙니다. 지금 밤에 와서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근데 어제 보니까 낮에 막 이영호 목사님 불러내갖고 온 데도 다니셨던 것 같아요. 그 오늘 이렇게 예배 오시는 이런 몸이 아니었어요. 사실 이런 어떤 정신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요즘 보세요. 인도 가서 암만 그래도 목사님 지금 그저 입맛이 변했다지만 잘 먹겠어요. 까다로운 분인데, 예? 코 막고 잡사는지 모르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다니시는 저들 하나님의 복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복의 그름을 걸으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일이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 사랑 전파하는 이 일을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라. 우리 목사님도 말씀할 수밖에 없죠.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열심히신지. 큰 원고 만드는, 예? 그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보셨잖아요.
빽빽하게 그것도 막 얼마나 보통 160으로 하면 좋은데 목사님 130 정도, 120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빽빽하게 만들으셨어요. 오라는 곳마다 다 다니시면서 또 개인적으로 또 신방도 다니시고 그래서 이 종말의 때에 복음을 거부할 수 있다. 자기 욕심에 빠져 거짓된 자들의 말에 속해서 진리를 떠날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제하고 어떤 고난이라도 견디고 전도자의 직분을 다해야 된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하는 가르칩니다. 그러다가 낙심할 것이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교훈하다가 듣지 않으면 떠나라. 끝까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돼. 그거 안 된다. 그냥 복음 전하고 복음을 듣지 않거든. 떠나라.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면 마땅치 않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언하며 축복하라.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이제 오르는 날을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는 주의 나타나심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선포하고 전도할 때 주님은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이렇게 귀중한 것입니다. 땅의 양식 이미 하나님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로 인한 하늘의 생명 양식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걸 얻기를 간구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걸음을 걸어야 될 것이고 그것을 얻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라. 그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을 몸으로 이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은 땅에 하늘로서 양식을 허락하셨습니다.